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일어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고 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첫 번째의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살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와 계속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늘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를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그 거지는 항상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거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부랴부랴 그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일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기뻐해야 할 입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지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두목이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이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 거지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거침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망쳐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죽을 것이 너무나도 장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능력, 권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무지무지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듭남에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거듭남에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고민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잣대와 교회에 와서 배우는 성경적인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피부에 너무 쉽게 와닿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술, 담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이미 술, 담배를 해가지고 이미 몸에 많이 익어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술, 담배 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술, 담배를 끊어야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결단도 매번 하는데 그렇게 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매번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셨고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기가 술, 담배 문제도
그 문제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술을 마셔봤고 담배도 피워봤다는 거예요. 또 내 결단을 못 이겨서 해봤다는 거예요. 했는데요. 술이 들어가니까 역겨워서 그냥 토해지게 되더랍니다. 담배를 피워봤는데 담배가 막 딱 들어가자마자 막 속에서 막 너무 메스꺼워서 바로 담배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인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술과 담배도 끊어버리고 더욱더 열심히 성경 공부에 나오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국 그 청년이요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 청년부 리더와 그리고 임원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늘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혼자 있으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문제와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육신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기도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기도의 부탁까지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애를 썼지만 자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사망의 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음인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늘 사망의 몸에 살면서 육신의 이 욕망에 치면서 살아야 되는 패배자인가?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진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소원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금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금식은 그냥 밥을 굶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금식을 하면 무엇이 죽어진다? 자, 금식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죽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육적인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몸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살린다, 죽인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납니까? 성령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처음부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성령 받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도 보면 그 속에서 전쟁할 때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전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던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속에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령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잡혀가지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답변을 하잖아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어떤 유언을 주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 그대로 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유언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아가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심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는 내 속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내 사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집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던, 청소년이 있던, 어른이 있던, 노인이 있던,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나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는데요. 물론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나아가서 또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조금이라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면 또 선교지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베드로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내들인 공회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신학적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율법의 대가들 앞에서 거침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답을 8절에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요,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만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